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 25장 1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환난을 당할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듯 헐뜯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먼 데서 오는 기쁜 소식은 목이 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냉수와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오염된 우물물과 같다.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아멘. 어제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의 화두가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본문도 역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아침에는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삶은 무엇보다 절제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꿀을 발견하더라도 적당히 먹어라.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라고 하셨고 17절도 보면 이웃집이라 하여 너무 자주 드나들지 말아라. 그가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27절에도 보시면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영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지나친 것은 아예 부족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게 탐닉하게 되면 도리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꿀은 사람에게 여러 유익을 줍니다. 항균성도 가지고 있고 항산화성도 있다고 하고요.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 꿀은 설탕이나 과당처럼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무조건 꿀을 많이 먹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꿀도 당류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칼로리도 높아서 그냥 한 테이블 스푼당 64칼로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적절하게 섭취해야 하는 것이죠. 꿀에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집을 방문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엄마들이 아이들을 등교시키고는 이웃집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 점심을 또 먹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아이들이 학교할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너무 자주 또 목적 없이 이웃을 방문하다 보면 또 생산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냥 가십거리만 이제 잔뜩 늘어놓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뭔가 즐겁게 수다를 떨고 이제 집에 온 것 같은데 왠지 마음은 공허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과 그 대화를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웃과의 이런 만남과 담소는 정겨운 것이고 우리 삶에 작은 행복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 빈도와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시간의 낭비와 삶의 이제 밸런스를 깨뜨리죠. 그리고 이웃의 사생활까지도 침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 없는 만남은 오히려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의 관계와 만남에도 이 절제의 미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28절을 보시면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절제 없는 사람의 삶은 무엇과 같은가? 곧 성벽이 무너져 내린 그런 성과 같다는 것이죠. 고대에는 성벽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은 외부의 공격에 그대로 이 성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나 또 우리의 기분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죠. 마귀의 작전은 언제나 우리를 어떤 한 극단으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술에 쩔게 만들든지 담배인이 바기게 하든지 또 게임이나 도박 또 각종 이제 중독에 빠지게 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마약 중독까지 이런 심각한 무절제가 오늘날 개개인과 또 우리 사회를 극도로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을 때에만 가능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진실한 언어, 신중한 언어 생활을 합니다. 18절 보시면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치와 칼과 뾰족한 화살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나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웃에 대해 거짓을 말하고 거짓 낭설과 풍설을 퍼뜨리는 것은 명예훼손과 무고죄 또 위증죄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거짓으로 누군가를 모함하게 되면 그 상대는 사실 엄청난 치명타를 입는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관계적인 파괴를 불러옵니다. 물론 나중에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난다고 해도 이미 상대는 치명상을 입은 뒤입니다. 거짓 증언은 이렇게 상대의 삶을 송두리째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죠. 시편 101편 7절에 보니까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라고 하셨고, 잠언 19장 9절에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거짓 증언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을 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초를 붓는 것과 같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사람의 옷을 벗기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상처난 부위에 식초를 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를 겁니다. 노래라는 것은 좋은 거죠. 즐거운 노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힘도 주고 신명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노래를 누구 앞에서 부르는가입니다. 듣고 있는 상대가 누군가 하는 거죠. 아무리 즐거운 노래라도 지금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냅다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슬픈 사람, 촛밀처럼 무너져 내리는 그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한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상대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는 처사인 거죠. 그러므로 때에 맞는 말과 아픔에 공감하며 배려할 줄 아는 말이 참된 지혜의 언어일 것입니다.
또한 24절에는 다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24절,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잠언 21장 9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했고, 또 잠언 21장 19절에도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툼이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가를 이제 말씀하는 거죠. 집의 사이즈가 가정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평수에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산다 할지라도 다툼이 있는 가정은 불행하죠. 그래서 가정은 천국 아니면 지옥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지치고 힘든 일이 많았을지라도 가정에 들어가면 쉼이 있고 또 따뜻한 지지가 있고 격려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따뜻한 가정이 곧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믿는 것은 마치 썩은 이와 뼈가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치통으로 이제 고생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치아가 굉장히 아파서 고생을 했었는데요.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위아래 다 아픈 거죠. 봐도 모르겠고 병원을 이제 치과를 찾아가서 검사를 했는데, 그땐 젊은 의사였는데 뭐 엑스레이를 찍고 뭐 다 했는데도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아프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무 치료도 못 받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꼭 이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곧 이제 독일로 1년 정도 나가야 이제 가족끼리 나갔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근데 독일에 가 있는데도 계속 아픈 거고 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독일 치과를 갔죠. 근데 우리처럼 거기는 그 치과에서는 뭐 큰 엑스레이 기계로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의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작은 휴대용 엑스레이 기계를 가져와서 바로 찍더라고요. 그리고는 금방 하는 말이, 어금니와 사랑니가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는 면 안쪽으로 사랑니에 홀이 생겼다는 거야. 그리고서는 이 힘도 세가지고 이분이 이쪽으로 한번 저쪽으로 한번 두세 번 밀더니 바로 쑥 빼주는 거예요, 사랑니를. 그리고 나서는 제가 그 치통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썩은 사랑니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부러진 다리도 마찬가지죠. 부러진 다리로는 뭐 어딜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그 교육자 수련회 때문에 노고단, 지리산 노고단에 이제 갔었는데, 그때 그 눈보라가, 그 첫눈이 내리면서 눈보라가 이렇게 치는데 바로 앞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전 내려오는데 그 앞에 아무것도 눈보라 때문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덤프 트럭이 뒤로 확 올라왔던 거예요, 그 경사진면으로. 그래서 제가 거기에 머리를 헤딩을 하고 왼발이 깔리면서 이제 넘어졌는데, 그 왼발 그 중간에 있는 삼각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면서 이제 내려가서 보니까 그렇게 부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술을 받고 한 달 동안 이제 무릎 아래로 석고로 통깁스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 한 달이 엄청 힘들었습니다. 제가 제 다리를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였고, 또 한 달 동안 이 양쪽에 목발을 짚어도 또 뭐 휠체어를 타도
어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웬 경사는 그렇게 많고 웬 계단들은 그렇게 많은지, 그 당시 장애인들의 그 삶의 그 애환이 얼마나 큰가, 그런 것들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 다닐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환난 때에 사람을 의지하는 자, 특히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썩은 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고 부러진 다리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 일이 어리석고 허망하고 무용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차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셨냐면,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 때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야 하고 또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아는 자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뢰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이렉트로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산성이며 또 환난 때에 피할 바위와 요새가 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환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먼저 사람에게 달려가기보다, 또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키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또 우리 영혼을 가장 안전한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며 또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9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참석하는 영혼에게 축복하셔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와 확신 가운데 거하는 복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연말 엔젤트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또 성탄의 기쁨이 곳곳에 널리 퍼질 수 있기를,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날마다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고 흥왕하는 교회가 되고 무엇보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